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부처님 말씀에 마음을 기대어 보세요. 어느덧 떠들썩했던 시간이 지나가고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지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고요함은 쓸쓸함이 아니라 비로소 당신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소중한 안식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상황은 그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계절과 같습니다. 아들, 딸, 손주들의 제잘거림이 여름날의 소나기였다면 지금의 정적은 대지를 적시는 포근한 빗물과 같습니다. 상황이 좋다면 그저 그 기쁨을 온전히 즐기면 되는 것이고 몸이 고단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명절의 소란함이 지나갔듯 지금 나의 허전한 마음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있던 것은 가고 없던 것은 돌아오는 법이니 곧 지나갈 순간들에 너무 깊이 마음 쓰지 마세요. 비워지면 채워지는 것이니 그저 이 고요한 정적을 나를 위한 선물로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입춘이 지나고 설날도 지나가고 며칠 전 우수가 왔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 우리 가슴속 얼음 덩어리도 이제는 녹아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대지의 눈이 녹아 비가 되듯이 걱정도 흘러가게 두세요. 인생이란 있던 것은 지나가고 없던 것은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지나간 겨울에 연연하지 않듯 곧 사라질 순간들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마음 쓰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이 밝으면 다시 해가 뜨고 마음이 어두우면 달도 지게 됩니다. 이제 마음의 빗장을 열고 다가올 봄의 기운을 맞이하십시오. 사람의 인연도 물처럼 보아야 합니다. 물이 흘러가듯 인연도 만나면 헤어지기 마련이고 찾다가도 비워지기 마련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다가오는 사람의 유혹에 너무 마음을 주지도 마세요. 그저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두어야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를 잃어버리는 삶은 진정한 내 삶이 아닙니다. 태양과 달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저 각자의 시간에 자신만의 빛을 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 속에서 충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모진 말을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던진 쓰레기와 같습니다. 남이 던진 쓰레기를 내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지 마세요. 이제 그 쓰레기를 과감히 버릴 시간입니다. 내면의 폭풍우를 억지로 통제하려 애쓰지 말고 단지 고요하게 바라보세요. 그러면 폭풍은 어느새 쉽게 지나갈 것입니다. 사실 고통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가볍게 살고 싶다면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이제는 기꺼이 내려놓으세요. 오늘 이 시간은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휴식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말고 그저 마음을 푹 쉬기만 하세요. 푹 쉬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누려야 할 평화를 앗아갈 뿐입니다. 말할 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되풀이할 뿐이지만 조용히 들을 때는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만약 내가 처한 문제에 해답을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해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가볍고 편안해지고 싶다면 나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기꺼이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은 변화하며 그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이제 그 고통을 붙잡고 있던 손을 느슨하게 풀어보세요. 우리네 인생도 그릇과 같아서 이미 가득 차 있는 그릇에는 그 무엇도 새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명절 내내 마음에 쌓인 서운함이나 몸의 고단함을 억지로 쥐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내면의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보물이 찾아온들 그것을 놓아둘 자리가 없습니다. 복잡했던 마음자리를 과감하게 모두 비워내야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온 세상이 나의 것이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걱정의 조각들을 하나씩 밖으로 던져버리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는 결코 허전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맑고 깨끗한 공기가 머무는 곳이며 나의 영혼이 진정으로 숨을 쉴 수 있는 자유의 공간입니다. 비우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담기 위한 준비임을 잊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마음을 비워낼 때 비로소 그 빈자리로 새로운 복이 흘러들어옵니다. 꽁꽁 닫혀있던 문을 열어야 봄바람이 들어오듯 과거의 미련을 놓아줄 때 새로운 운의 흐름이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우수의 빗물이 마당의 먼지를 씻어내듯 비워진 내 마음자리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보물은 재물일 수도 있고 자식의 평안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귀한 나 자신의 건강과 평화일 것입니다. 비워낸 만큼 채워지는 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아까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마음의 찌꺼기를 우수에 흐르는 물에 띄워보내십시오. 텅 빈 마음이야말로 부처님의 자비와 세상의 모든 행운이 머무는 가장 안락한 방이 됩니다. 자, 이제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새로운 봄을 기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과의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명절에 만난 가족이나 친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잠 못 이루기도 하고 예전 같지 않은 친구의 태도에 서운함이 밀려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인연이란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억지로 움켜쥐려 하면 할수록 우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뿐입니다. 인연이 닿아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것은 마치 지는 해를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에 배를 띄우듯 우리 마음에도 인연의 배를 띄워보내야 합니다. 오는 인연을 막지 않고 가는 인연을 붙잡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강물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소유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에서 오는 모든 갈등과 고통은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소중한 나 자신을 소홀히 대하지는 않으셨나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를 흉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무거운 쇠사슬과 같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느끼는지는 그들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일입니다. 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나를 깎아내리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세요. 해와 달이 서로 비교하지 않고 제 시간에 빛을 내듯 우리 보리수님들도 오직 자신만의 삶을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욱 향기롭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남이 써내려가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오늘부터는 오직 나만이 적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문장들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고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참 많지요. 특히 명절처럼 가까운 이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본의 아니게 서로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은 몸을 치는 도끼와 같고 말은 마음을 베는 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말에 너무 깊이 매달리지 마세요. 그 말들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독한 말들은 그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게 두어야 합니다. 내가 그 말을 붙잡아 가슴에 품지 않는다면 그 말은 결국 주인에게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오늘부터는 남들의 말에 흔들리기보다 내 안의 고요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침묵 속에서 나를 바라볼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꼭 해야 할 말이 아니라면 말을 아끼고 침묵할 줄 압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되풀이할 뿐이지만 조용히 귀를 기울일 때는 새로운 지혜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과 갈등이 생기려 할 때 한 번 더 참고 입을 닫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남들의 허물을 찾아내어 입에 올리기보다는 나의 내면이 얼마나 맑은지를 먼저 살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어있는 그릇은 두드리면 큰 소리가 나지만 보물이 가득 찬 괴짝은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 보리수님들의 마음도 그와 같아서 지혜가 깊어질수록 밖으로 내뱉는 말은 줄어들고 안으로 차오르는 평온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복잡한 세상의 소음은 잠시 꺼두시고 부처님의 침묵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며 그때 이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지요. 혹은 다가오지 않은 앞날의 건강이나 자식 걱정에 미리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환상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나간 일에 매달리는 것은
이미 다 타버린 재를 다시 태우려 애쓰는 것과 같고 내일의 걱정을 오늘로 끌어오는 것은 비도 오지 않는데 미리 우산을 펴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수의 빗물이 마당의 흙먼지를 씻어내듯 우리 보리수님들도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을 이 강물에 깨끗이 씻어보내십시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어제에 갇히지 않고 내일에 쫓기지 않는 그 평온한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자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세상 밖으로 향해 있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나를 등불로 삼아 스스로의 길을 밝히며 걸어가야 합니다.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가짜 장벽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창밖의 풍경 소리를 들으며 평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자 성공입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자신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보리수님들은 그저 존재하기만 해도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막연한 노후 걱정으로 오늘이라는 선물을 망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남은 인생의 봄날을 다른 사람의 기쁨이 아닌 오직 나의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나가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세상 또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제 등불을 켜듯 마음의 불을 밝히고 당당하게 오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원숭이 잡는 단지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쓰는 아주 오래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입구가 좁은 단지 속에 맛있는 견과류를 잔뜩 넣어두는 것이지요. 그러면 욕심 많은 원숭이가 손을 쑥 집어넣어 그 간식을 한 움큼 쥡니다. 하지만 주먹을 꽉 쥔 상태로는 입구가 좁아 손이 빠지지 않지요. 손만 펴면 자유롭게 도망갈 수 있는데도 원숭이는 그 손 안의 것을 놓지 못해 결국 사냥꾼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닮아 있지 않을까요? 명절 내내 자식들 챙기느라 혹은 주변 사람들 기대에 부응하느라 우리 보리수님들 손에는 이미 너무 많은 짐이 쥐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그 마음이 사실은 우리를 옥죄는 단지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주먹을 살며시 펴보세요. 내가 꽉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아준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손을 펴야만 더 큰 자유를 만질 수 있고 비로소 새로운 복이 깃들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이제는 조금 덜 애쓰셔도 괜찮습니다. 길을 걷다 만나는 들꽃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꽃들이 나는 내일까지 꼭 피어야 해 라고 땀을 흘리며 애쓰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꽃은 그저 햇살이 좋으면 피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며 때가 되면 조용히 잎을 떨굽니다. 애쓰지 않아도 자연은 순리대로 흘러갑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혹은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신발끈을 조여매고 쉼 없이 달리셨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신발을 잠시 벗어두고 흙을 밟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으면 도태될 거야라는 불안함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인생의 가을에는 가을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 애쓰기보다 이미 맺힌 열매의 향기를 즐기며 천천히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남들이 무엇라 하든 오늘은 그저 나를 위해 맛있는 밥 한 끼 지어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낮잠 한숨 자는 것이 그 어떤 수행보다 귀한 공부입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내 삶을 우주의 흐름에 맡기는 가장 높은 단계의 지혜입니다. 우리 보리수님들, 오늘 하루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옛날 어느 절에 마음이 늘 조급하고 화가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런 제자에게 소금 한 줌을 가져오라 하더니 그것을 물컵에 넣고 마셔보라 했지요. 제자는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너무 짜서 도저히 못 마시겠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다시 소금 한 줌을 가져오게 해서 이번에는 절 앞에 커다란 호수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호숫물을 떠서 마셔보라 하셨지요. 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아주 시원하고 답답함이 가시는 맛입니다. 스님은 제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네 인생의 고통은 이 소금 한 줌과 같단다. 소금의 양은 늘 같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이 컵이냐 호수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법이지. 내 마음이 종지 그릇만큼 작으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소금기처럼 짜고 아프겠지만 내 마음을 호수처럼 넓게 가지면 그 어떤 고난도 너를 괴롭히지 못한단다. 명절에 느꼈던 서운함이나 남들의 무심한 말들이 소금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금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호수를 더 넓게 키우는 일입니다. 보리수님들, 산골짜기에서 시작된 작은 물방울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바다에 이르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물방울은 바다로 가는 길에 바위를 만나면 억지로 뚫으려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옆으로 살짝 비켜 흐를 뿐이지요. 낭떠러지를 만나면 기꺼이 아래로 떨어지고 웅덩이를 만나면 그곳을 다 채울 때까지 묵묵히 기다립니다. 남보다 앞서가려 서두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흐름을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저 낮은 곳을 향해 쉼없이 흐르다 보면 어느새 만물을 적시고 마침내 끝없는 바다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기도 이 물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부딪힐 때 내가 옳다고 소리 높여 싸우는 것은 바위를 뚫으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물처럼 유연하게 흐릅니다. 굽이칠 때는 굽이치고 멈춰야 할 때는 기다릴 줄 아는 그 여유가 진정한 강함입니다. 물은 만물을 살리면서도 공을 내세우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머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물의 마음을 닮아보는 건 어떨까요? 억지로 세상을 바꾸려 들지 말고 그저 나 자신의 평화로운 흐름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도 어느덧 잔잔하고 깊은 바다처럼 평온해질 것입니다. 긴 길을 걷다 보면 가끔은 뒤를 돌아보며 숨을 골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보리수님들, 잠시 어깨에 힘을 빼고 크게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는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우수의 빗물처럼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혹시 명절 뒤끝에 밀려온 피로가 아직 가시지 않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 지금 느끼는 이 고단함은 여러분의 삶에 더 큰 복이 들어오기 위한 자리를 만드는 중입니다. 옛날 어느 욕심 많은 부자가 길을 가다 다리가 아파 잠시 나무 그늘에 앉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노인이 물었지요. 무엇을 위해 그리 급히 가십니까? 부자는 성공과 행복을 찾으러 가오라고 답했습니다. 노인은 허허 웃으며 말했지요. 행복은 당신이 숨을 헐떡이며 쫓아갈 때 도망가고 당신이 지금처럼 나무 그늘에 편히 쉴 때 슬며시 옆에 와 앉는 법이라고. 그렇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내려놓고 쉬는 여러분 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어떤 꽃은 남들보다 조금 늦게 피기도 하지요. 남들은 벌써 자식 농사 다 짓고 편히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아직 걱정거리가 남아있다고 해서 초조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꽃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듯 우리 인생에 만개하는 시기도 저마다 다릅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향기롭고 오래가기도 하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속도에 맞추느라 숨 가쁘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의 절기에 맞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에도 따스한 봄볕이 가득 들어찰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마음밭에 행복의 씨앗을 심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곧게 펴고 남은 시간 동안 더 깊은 평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찬란한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보리수님들, 평생을 살며 참 많은 것을 모으고 사셨지요. 자식들 공부시키려 억척같이 모은 재산부터 집안 곳곳에 쌓인 낡은 물건들까지 그 모든 것이 내 분신 같고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도 사라질 것 같아 꽉 쥐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물건들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물건들이 우리를 묶어두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좋은 옷은 아끼느라 못 입고 귀한 그릇은 깨질까봐 찬장에만 모셔두는 동안 우리 마음은 정작 풍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가을이 지나 겨울로 접어들면 나무는 가장 먼저 잎을 떨어뜨립니다. 그 잎들을 움켜쥐고 있으면 찬바람의 가지가 부러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리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 주변 사람들에게 끝까지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 욕심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짐입니다. 이제는 내 것이라고 이름 붙였던 것들을 하나씩 놓아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빈손으로 온 우리가 빈손으로 가는 것은 허무한 종말이 아니라 모든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완전한 자유로 돌아가는 축복입니다. 움켜쥔 손을 펴는 순간 비로소 세상의 모든 바람이 여러분의 손바닥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세월이 야속하다고들 하지만 자연의 야속한 계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봄의 꽃이 아무리 예뻐도 여름의 초록을 위해 져야 하고 여름의 무성함도 가을의 결실을 위해
색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젊음의 빛나는 순간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은 지는 해를 서쪽에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예전만 못하고 주름이 깊어지는 것은 쇠퇴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긴 여정 끝에 얻은 훈장이자 깊은 맛이 우러나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예전만큼 대접받지 못하는지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도 나이에 맞는 마음의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억지로 젊어 보이려 애쓰거나 옛날의 공적을 되풀이해 말하며 붙잡지 마세요. 현재의 내 모습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노년의 진정한 품격이 나타납니다.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듯 세월의 흐름에 순응해 보세요. 저항하지 않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이라는 계절이 주는 풍경을 온전히 감상하며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높은 단계의 지혜입니다. 보리수님들,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문득 두렵거나 쓸쓸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신지요? 명절에 북적이던 손주들이 돌아가고 난 뒤의 적막함이나 예전 같지 않은 주변 사람들의 연락에 마음이 헛헛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도 뿌리는 오직 홀로 땅을 지탱하듯 우리 인생 또한 결국은 홀로 서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이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가장 깊게 만날 수 있는 고귀한 시간입니다. 자식이나 배우자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깊어지면 도리어 서운함이라는 가시가 돋아나게 됩니다. 누구도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내 마음의 평화를 대신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이름 없이 피어난 꽃을 보세요. 누가 봐주지 않아도 그 꽃은 원망하지 않고 자신만의 향기를 온 산에 퍼뜨립니다. 우리도 그 꽃과 같아야 합니다. 남이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삶에서 벗어나 홀로 있어도 온전하고 당당한 나를 만드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과 함께 있을 때도 진정으로 여유로울 수 있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중에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남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며 변치 않는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이지요. 세상이라는 바다는 늘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붑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내 행복이 좌지우지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그 운전대를 다시 여러분의 손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 나의 진실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모진 풍파를 다 견디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세요. 내가 나를 믿어줄 때 내 안의 등불은 비로소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손에 든 작은 등불 하나가 온 길을 밝히듯 여러분 마음속의 자존감이 인생의 남은 길을 따스하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홀로 걷는 이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향해 당당하게 걷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요한 산책길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용서하기 힘들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억울한 일들이 하나씩은 있으시지요. 나에게 상처를 준 주변 사람들을 떠올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흔히들 참는 것이 미덕이라 하지만 억지로 참기만 하는 것은 마음속에 독을 싸는 일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인내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화의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바람처럼 흘려보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모욕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독이 든 선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독은 결국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선물을 준비한 주인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상대의 무례함에 똑같이 화를 내는 것은 그 독이 든 선물을 기어이 받아 내 입으로 가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남들이 던진 돌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물처럼 비켜가거나 깊은 호수처럼 그 돌을 조용히 받아안아 바닥으로 가라앉힐 뿐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낼 가치가 없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깊은 인내의 경지입니다. 가을 서리가 내려야 비로소 국화의 향기가 진해지듯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견뎌낸 인내는 우리 보리수님들의 삶을 더욱 향기롭게 만듭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수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것은 그들을 미워하며 밤을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오늘 하루를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평화로울 때 나를 괴롭히던 모든 악연은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악을 행한 자는 재풀에 쓰러질 것이고 선한 마음으로 인내한 자는 우수의 햇살 아래 돋아나는 새순처럼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억울한 세월을 보상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이 지켜낸 그 평온한 마음 자체가 하늘이 내린 가장 큰 보상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허물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마음밭에 평화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인내 끝에 찾아오는 평온은 그 무엇보다 달콤하고 그 어떤 승리보다 값진 법입니다. 오늘 밤 그 모든 원망의 짐을 내려놓고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휴식에 드시길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되짚어 봅니다. 소란함이 지나간 빈자리에 찾아온 적막은 외로움이 아니라 비로소 나를 만날 수 있는 고귀한 안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음의 쓰레기를 비워내야만 그 자리에 새로운 복과 운이 깃든다는 자연의 이치를 배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굽어있던 마음의 허리를 펴고 남들이 던진 무심한 말들을 바람처럼 흘려보내는 법도 함께 나누었지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등불로 삼아 당당하게 서는 법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물처럼 유연하게 흐르며 바위를 비껴가고 내 안의 호수를 넓혀 삶의 소금기를 담담히 받아내는 그 넉넉함이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과 함께 하신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뿌리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 평온함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얻은 가장 큰 보상이자 앞으로의 삶을 지탱해 줄 든든한 보물입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놓아줄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아니 평생을 애쓰며 달려온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게 속삭여 주세요.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쉬어도 된다. 라고 말입니다. 마치 우수의 따뜻한 햇살 아래 얼었던 땅이 스르르 녹아내리듯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긴장을 모두 풀어보십시오. 어깨를 짓누르던 책임감도, 가슴을 답답하게 하던 서운함도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며 내 몸 안의 무거운 기운들이 발바닥 너머 대지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나는 지금 안전하고 평화롭습니다. 세상의 소음은 멀어지고 오직 고요한 풍경 소리만이 나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숨은 쉬어지고 노력하지 않아도 밤은 찾아옵니다. 그저 우주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가장 안락하고 깊은 휴식의 바다로 천천히 빠져들어 가십시오. 오늘 내가 비워낸 그 맑은 자리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보리수님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을 올립니다. 오늘 밤 우리 보리수님들의 잠자리가 구름 위처럼 포근하기를 기원합니다. 꿈속에서도 괴로움 없이 오직 평화로운 들판만을 거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오늘 비워낸 마음자리마다 맑은 기운이 가득 차올라 몸은 가볍고 마음은 화창한 봄날 같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만복이 깃들고 가정이 화평하며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는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참 잘 사셨습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 따뜻한 위로를 베개 삼아 깊고 평온한 잠에 드십시오. 부처님의 가호가 여러분의 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함께 부처님의 따스한 지혜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의 소중한 마음이 그곳에 함께 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